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이사랴에서 감옥 생활을 2년 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를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고 기적적으로 구출을 당한 다음에 멜리세 섬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리고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도움과 손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로마로 갈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11절, 12절, 13절 많은 단어가 나오죠. 그 배가 지나갔던 경로고요. 14절에 로마로 가니라 나왔는데 조금 더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로마에 도착하니라가 조금 더 본문 상황에 적합합니다. 그때 도착해서 이제 로마에서 후송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도 바울은 죄수이기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두 곳 아비오 관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 두 지역에서 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고백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인천노예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1년 반 지내고 있는 생명교회교회 그냥 고종민 목사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 이건영 목사님, 제2교회 이건영 목사님 사위라는 호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수근수근 내는 거 보니까 모르셨던 분이 있었네요. 모르면 간첩입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알게 됐는데요. 저는 제2교회에서 사역할 때 인기가 너무나 없었고요. 저희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많이 이렇게 주위에 남자들이 많았고 특별히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사모해서 이렇게 많이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접근만 했고요. 저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개신교에서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에서 두 지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 이미 AD 49년에 클라우디스 황제로부터요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추방당해서 점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의 앞잡이인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이 바울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온 사람들이 누굴까요? 보통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결국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내가 이렇게 로마에 도착했을 때 환송하러 나온 로마 교인들을 보고 힘을 얻게끔 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백에는 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고백을 했을 때 그 남자는 그 여자와만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자매와 만난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고백을 했을 땐 그 고백에 손해가 있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혹여 어떠한 성도님이 계산교회와 청운교회 세 가족분이 교회를 선택하러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산교회 등록을 한 다음에 청운교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계산교회 등록했다는 것은 난 이젠 계산교회에 정착하겠습니다. 성도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부를 함께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청년부를 계속 지도하고 있어요. 제가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고백하기 싫어하는 남자들은 바람둥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자매들이 저한테 반문합니다. 목사님, 제 남자친구는요, 저희 오빠는요, 그게 아니라 혹여 이게 알려지면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배려해 준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배려가 아니라 바람둥이다. 둘 사이를 공동체에서 고백하는 순간 그 자매도 그 형제도 이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조절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귀는 것을 고백하고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고백하지 않은 형제들이 양다리를 걸칠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고백을 싫어하는 남자들은 그 안에 뭐가 있냐? 손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친구들에게 혹여 어디 만난 가운데 계산교회 성도인 것을, 아니면 지금 임천도의 남전도의 분들은 본인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는지요? 혹여 밝히지 있지 않다면 그 안에 알게 모르게 내가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양로원에서 나 그래도 계산교회 권사야 하고 계시는지요? 만약 그것을 내가 숨기고 있다면 내가 양로원에서, 아니면 내가 지금 경로당에서 그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 손해볼까봐 그 안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데는 손해가 있지만 또한 고백에는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고백을 했을 때 그때는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애 동안에 극도로 칭찬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인이었죠. 그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지 않고, 주님이 무엇을 하지 않고도 말씀만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고백은 그 안에 손해가 있지만 그 안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성도님들, 고백을 언제 해야 될까요? 고백은 미완성일 때 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 로마 백부장 이 사람이 주여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것들을 하인이 낫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인이 낫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로마는요, 역사상 국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로마가 국교가 아니라 핍박일 때입니다. 이 핍박일 때 이 바울 앞에 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약 기독교 나라로 형성되고 기독교인들이 인정되었을 때 고백하는 것, 나아온 것, 이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이요, 믿는 자들을 이미 추방했던 역사가 있고 기독교인은 도리어 더욱더 핍박받고 있는 그 시대에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기도 제목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도리어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돼서 감사한 것도, 고백하는 것도 귀하지만 도리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하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요 기쁨이 되는 일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들을 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그 광장 두 곳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젠 배웅하러 나와서 기독교인을 고백했기 때문에 주위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손해와 아니면 어쩌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이렇게 나온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더 크게, 더 힘있게 사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2016년도 10월 8일 대만에서 제50일의 금종상이 있었대요. 우리로 치면 영화나 이렇게 TV에서 큰 연예인들을 상하는 건데, 남자 배우 굉장히 오래된, 우리로 치면 안성기 같은 리텐주라는 분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잠깐만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저를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할애하고 그 자리에서 수상소감 대신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이것이 전 세계 영역에 지금 유튜브를 통하여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성도님들께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불교와 도교가 70% 가까이 되고요. 기독교는 무려 2%도 채, 20%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2%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젠 그의 연예인 생활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만 리텐주라는 그 영화 배우가 신앙 고백한 게 저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연예인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리텐주를 소개하고 싶어요. 너 수상소금 할 때 이 사람처럼 주기도문 외워라. 사도신경 외워라. 잘려도 좋다. 내가 기도할게. 분명히 기독교인 연예인들은, 특별히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고백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두 광장에서 나왔던 사람은 사도 바울을 배웅하러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나도 믿고 당신도 예수님 믿지요? 끝까지 그 믿음 저버리지 마세요. 무언의 대화 가운데 서로가 힘을 얻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계산교회 성도님들, 계산교회 성도인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난 계산교회 다닙니다. 난 계산교회 장로님입니다. 난 계산교회 집사님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상대방이 변하고 변화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주위에서 누군가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힘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될 거야. 나도 저 성도님처럼 될 거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도 삶의 터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래처에서, 만남의 자리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이 교회의 한 성도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이 고백,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이 고백의 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성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울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나는 연약하오나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고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로마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처음 만난 성도들끼리의 만남 가운데 아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지만 감사하며 담대함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한 고백이 어떠한 역사를 이룰 줄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할 줄 믿사오니 내주하신 성령님이여 고백하는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